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 뒤에 나온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옵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에레미야 애가에서 에레미야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명하신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인데, 자, 주전 587년에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부터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를 시작해서 시데기야까지 5 임금이 차례로 유다를 다스릴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자로 유다 백성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에레미야가 본 북쪽에서 이제 그 에레미야 1장에 보면 북쪽에서 이렇게 기울어진 끊는 가마 환상이 나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로부터 10년 뒤에 에레미야가 활동하는 그 말기에는요,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다 사로잡혀 갑니다. 에레미야는요, 여러분, 삶이 실제가 되고,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 임한 말씀을요, 삶으로 실제 보고 그리고 겪고 그것을 기록한 선지자예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살았던 그 삶의 시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험난하고 가장 처참한 시기였어요.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직접 에레미야는 그걸 다 봐야 됐고요. 또 함께 포로 생활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받는 그 공격과 의심과 조롱을 받는 그 정도가요, 가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극치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으로 인해서 고초도 당하고 배신자로 낙인도 찍히면서 구덩이에 던져져 갇히기도 하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고통을 쏟아부으면서 기도하고 그 내면에서 치솟는 그 의심과 싸워야 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자신의 동족에게요, 어떤 목사가 갑자기 길바닥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일본의 포로로 잡혀가라.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거니까 거기 가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기 가서 노예라도 살고 있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전하는 목사도요, 눈이 있으니 자신이 생각해도 이것은 도저히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처참한 광경인데 눈앞에 그렇게 펼쳐져 있는데, 아,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이렇게 전하나?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 여러분, 유약한 피조물이 이런 의심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그러니까 유다가 위기에 처한 것은요, 정치적 동맹 관계와 음모 가운데, 자신들의 방법을 모의하는 그 음모 가운데서 자신들의 살 길을 찾으려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찾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내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 도둑맞고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생활의 두려움을 달래고 해결할 생활의 신을 두고 이방 신들에게 절하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보다는요, 미신을 믿듯이 형식주의에 그냥 빠져가지고요, 거칠에 형식만 요란한 종교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 처소가요, 우상의 산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오늘날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판박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내 심령의 땅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모형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깨끗해, 나는 아니야, 나는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모형들은요, 여러분 눈에 펼쳐진 것들은요,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그 땅들을 그대로 모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인 교회의 그 심령의 땅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신부, 개역개정에는 공주라고 나와요. 공주인 유다가요, 하나님 신랑을 버리고 이방 나라의 신들과 바람이 난 거예요, 여러분. 자, 에레미야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이스라엘은 나 주께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농산물 가운데 첫 열매다.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먹으면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다. 나 주의 말이다. 야곱의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가족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그들이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그들 자신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5절 말씀을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다고 나를 버리고 거품 같은 우상과 바람나 살면서 그 험악한 광야를 함께 산 하나님인 참 신랑인 향한 나를 향한 정조를 지키지 않고 그렇게 바람난 음녀가 됐냐? 이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비옥한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각종 열매를 따먹게 하고, 그런데 그 땅을 우상으로 쓰레기장을 만들었냐?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여러분 그냥 쭉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현장감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물을 생각도 안 하고, 종교 전문가들하고 하는 자들은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통치자들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예언자들은 바알신을 섬기고, 내가 너희와 너희 자녀를 고발한다. 한번 너희가 주변을 한번 둘러봐봐라. 이런 일이 전에 어디 나라에 있었는지 한번 좀 둘러봐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도 자신의 신에게 이 모양으로 하지는 않는다. 생수의 샘인 나를 버리고 대신 땅에 물이 새는 하수구, 똥통이나 다름없는 그 물 웅덩이를 자기 취향대로 끝도 없이 만들고, 너희도 도대체 뭐하는 짓들이냐. 에레미야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아, 이것을 보고 너도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한번 질려버려라.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그들이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들의 샘으로 삼은 것이다. 그래,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좋다고 바람피고 섬기는 그 이방 나라들에게 너희들 한 명 넘겨줘 볼게. 그러면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하는 줄 한번 봐봐라. 예레미야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고통을 당할지를 환상 중에 보았기에 눈물의 선지자가 되어서 전합니다.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하게 이르게 된다. 그러니 돌아와라. 회개해라 해도, 예레미야야, 너는 왜 맨날 그런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다니고, 너는 입만 열면 우리에게 복은 빌어주지 않고 왜 그렇게 기분 나쁘고 재수없는 소리만 들고 다니냐. 이런 핀잔과 미움과 비웃음을 당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감당합니다. 애가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너무 그 고통을 이렇게 애가로 표현한데, 여러분 한 절 한 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를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주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 헤매게 하시고 온종일 손을 들어 치고 또 치시는구나. 주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활을 당기신다. 주께서 화살통에서 뽑은 화살로 내 심장을 뚫으시니 내 백성이 모두 나를 조롱하고 온종일 놀려던다. 쓸개집으로 나를 배불리시고 쓴쑥으로 내 배를 채우신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죠? 에레미야 애가는요, 한 인물의 시대의 고통이 아니라 에레미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금 고통을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인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노래를 듣는 신부로 새 창조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고통의 노래, 하나님의 애가 십자가가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악보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음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노래는요, 단순히 어떤 즐거움과 어떤 슬픔과요, 감정적으로 부르는 흥얼거림이 아니라요, 중요한 메시지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즉 신앙의 중요한 핵심들을 하나님이 노래를 불러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 읊조리는 노래는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들이 다 있습니다. 예전에 그 말씀 나눴잖아요. 다윗의 할의 노래로 나눴죠.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 그 다음에 마리아의 노래, 시편 전체가 다 뭡니까? 노래예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들이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자, 에레미야 애가의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에카 이렇게 시작해요. 아, 어찌하여. 그래서 1장 1절 보세요. 아, 슬프다 이렇게. 아, 어찌하여. 이렇게 처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공주 신부였던 유다가 종이 되었다 하면요, 여러분 1장 1절을 보세요.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여왕이었던, 왕비였던 유다가 종이 되었다 이러면요, 강제 노동하는 시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엌대기처럼 그렇게 천하게 노동하면서 그렇게 천하게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즉 포로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발 강가에 이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가지고요, 그때 당시 바벨론이 그 수상궁을 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스더서에서 나중에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목수도 모든 연장들 유대인들을 다 데려다가 강 한가운데다가 성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을 이고 펴서 나르게 만들고 고된 노동을 계속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어때요?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살이가 다시 말 그대로 다시 시작된 거예요.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을 때 이제는 바벨론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레스 왕 때요. 산에 나무를 베어다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돌아올 때 내심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집사님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을 살았어요. 거기서 정말 어린 아이 때 끌려가가지고 거기 가서 자라고요. 거기 가서 시집도 가고 애도 놓고 이제 어때요? 이제 이렇게 권사님처럼 나이가 지극한 그렇게 노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바벨론을 떠나서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쉬워요? 거기에 집이랑 또 다 이렇게 먹고 사는 것들, 뭐 식기들 다 있고, 어느 정도 70년이면 여러분 반세기잖아요. 그죠? 반세기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정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라고 하면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내심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70년 동안에 내가 들었던 그 조상 대도를 그 바벨론에서 포로의 그 서름들도 다 갚아주시고 오히려 저 바벨론을 노예로 부리는 우리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형편보다 우리가 하나님 순종했으니까 더 우리가 형편도 좋아지고 우리 애들도 복을 받고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들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요. 생활의 염려와, 그러니까 막상 와서 보니까요, 완전 황폐한 거예요. 집도 그냥 살 집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의 당장 염려와 정치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이 곧 중단이 됩니다. 성전 짓는 재건 공사가.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도 별거 없네. 뭐 하나님 믿어보았자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결국은 먹고 살 궁리에 바빠서 자신들의 안전을 자신들 스스로 지켜보겠다고 열강들에 가서 굽신거려요. 그리고 그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아, 저 열강들의 신을 섬기면 우리도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상들 앞에 절하고 열강의 그 우상의 제단을 그대로 본떠와가지고 만들고, 이 모든 행위가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들만 골라가면서 한 겁니다. 예배는 변질되어서
마치 아무 감정 없는 냉혈 로봇처럼요. 겉 형식만 있는 기교적인 예배만 드리고 상하고 병든 거를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미 다 잃어버린 상태로 예배가 폐하여지고요. 성전은 더 텅 비고 황폐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멸시한 행위가요. 말라기까지 계속돼요.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들은 자기 아버지를 높이고 일꾼은 자기 주인을 높이는 법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도 너희는 과연 나를 높이느냐? 내가 너의 주인인데도 너희는 과연 나를 존중하냐?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직책하신다. 너희 제사장들이 나를 멸시한다. 너희가 말한다. 그럴 리가요. 저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한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바로 너희의 천박한 예배로 나를 멸시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제단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더 이상 최우선적인 과제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이 나를 멸시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또 너희는 예배 때 너희 자신도 갖고 싶어하지 않을 정도 눈 멀고 병들고 다리 저는 짐승들을 가지고 온다. 이것이 멸시가 아니면 무엇이냐. 너희가 일하는 직장 상사에게 한번 그런 식으로 해봐라. 너희에게 무엇이 돌아오겠느냐. 무릎 꿇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라. 너희 제사장들은 영혼 모두를 구렁에 빠뜨렸다. 이런 짓을 해놓고도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거면 아예 성전문을 닫아 걸어버리는 것이 어떠하겠냐. 그러면 누구도 성전에서 마음 없는 종교 노름을 하지 못할 테니 말이다. 나는 기쁘지가 않다. 만군의 하나님은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 너희의 거짓된 예배 따위는 원하지 않는다. 제가 이 메시지 성경을 조금 현장감 있게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향한 깊은 고통을 지금 녹여서 토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참상인 거예요. 자, 애가서 4장, 에레미야 애가 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노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인 시온에 불을 붙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요. 형벌의 저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을 향하는 어미의 자궁이 다 타는 듯한 하나님 고통의 애가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처음에 에레미야 그 애가의 고통, 이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 교회에 하나님을 떠난 죄에 빠진 방황하는 참혹한 땅이 된 교회의 고통을 보아야 하나? 보라고 하시나? 아니면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하시나? 그런데 뭔가 제 마음이 자꾸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도저히 써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그러면 이게 아니구나. 그럼 뭘까? 그러니까 저는 설교 준비할 때 그럴 때는 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하루고 이틀이고 어쨌든 막 답답한데 그냥 기다려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는 거죠. 나보다도 나를, 그리고 나보다도 성도들을 더 잘 아시기에 하나님이 먹이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반드시 말씀하실 거다. 만약에 채워주지 않으시고 빈 그릇으로 여기 세우면은 이 설교의 강단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비상사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설교 준비를 다 해놓았는데도요. 갑자기 중간에 다른 본문에 이제 감동으로 끌고 가셔서 아예 다시 준비하게 하시는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것도 맞춰놨는데 또 갑자기 또 다른 본문을 감동 주셔가지고 일주일에 뭐 본문이 3개가 바뀌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붙들어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번 주도 그냥 답답하게 그냥 그저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금요일 새벽에 제 마음에 깊이 넣어주신 한마디 말에 그냥 제가 왈칵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사인이 온 줄 알고 마음으로는 기쁘죠. 그러니까 너는
이 에레미야 애가에서 하나님인 나의 고통의 마음을 보아야 한다. 왜 너는 하나님 마음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마디를 묻지 않냐. 그리고 내 마음에는 너 문제, 너 약함에 대한 고통만 가득하지 하나님인 나의 고통을 알고 나의 그 마음을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지금 네 느끼고 있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너의 그 영혼을 향한 나의 마음의 애가는 무엇일 것 같냐? 그러니까 김지영 목사야, 너의 영혼을 향한 나의 마음의 애가는 무엇일 것 같냐? 그러니까 이 음성 앞에 그냥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음성 앞에 다시 에레미야 애가 펴고 처음부터 읽는데요. 바람난 유다의 모습이 저이고요. 끌려가고 황폐한 승냥이들이 들끓는 성읍이요. 내 신명의 땅이고요. 제사장들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지 않은 타락이요. 바로 이 김 목사의 죄이고요. 내가 건진받은 나의 예전의 영적으로 그 어두운 상태들이 다 보이고요. 결국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가가 들려오고요. 내 영혼이 살아서 그때서야 내 영혼을 향한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쏟는 것을 통해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마음, 고통의 애가를 가르쳐 주신 후에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인 우리의 영적 상태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살아계신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마음에 넣어주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세상에 바람나 나를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정언한 신랑을 기다리는지 너희가 신부인지 모르고 그렇게 바람났냐 하면 우리도 역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떠났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언제 예배하지 않았는데요? 헌금도 잘했잖아요. 사역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설교도 하고 열정적으로 목회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잖아요. 성경도 열심히 배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머리를 꽝 하고 두드리심은 다 나와 상관없는 너를 위한 것이었잖아. 성소 뜰에서 양을 잡니 염소를 잡니 요란하다. 예수 피피피 한다. 교회 와서도 참 말도 많고 일도 많다. 왜 번제단 위에 재물을 그렇게 놔두니 어쩌니. 물두멍에 물이 막니 더럽니. 이러고들 마당 뜰에서 요란하고 그렇게 시끄럽냐. 그런데 너희는 참 지성소인 예수를 향하는 예수가 원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매일 지겹도록 같은 말을 반복하는 중언부언을 하면서도 왜 나를 구하지 않냐? 왜 성령을 구하지 않냐? 내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을 구하는데 왜 생명을 걸지 않냐? 제사장들은 성령의 조명을 통한 진설병을 놓지 않는다. 예수 생명이 없는 빵이 빠진 이것저것 재료만 많이 넣은 지식의 잡탕.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지 않나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맛보지 못한 맛을 아무 영혼 없이 인스턴트 벗겨서 데워 먹이듯이 성령의 불이 아닌 포장한 자기 열정의 불로 겉만 뜨끈하게 데운 음식을 먹이니 내 양이 내 자녀가 영이 병들고 뿔나고 성난 강팍한 염소가 된다. 에레미야 2장 14절 말씀 우리 그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예언자들이 달콤한 말로 너를 꾀었다. 내 죄를 지적해 회개로 이끌어야만 했건만 그들의 설교는 전부 기만적인 거짓 몽상이었다. 아까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이 부분들을 그냥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이 방금 전에 했던 것들은 제가 하나님 마음의 애가를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렸을 때 그냥 넣어주신 말을 그냥 기도 중에 그냥 그대로 적어서 그냥 설교문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에레미야 2장 14절에 애가 2장 14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달콤한 말로 너희들 꾀었고 너희들의 죄를 지적해 회개로 이끌어야 하는 게 설교인데 전부 기만적이고 거짓 몽상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보다 내 백성이 왜 교만의 승냥이와
삼심의 들짐승들이 되어서 으르렁 으르렁 거리만 토해놓느냐. 내 백성의 마음이 서로가 서로를 찔러대고 가시와 엉겅퀴가 되어 이리로 저리로 굴러다니면서 서로를 넘어뜨리는, 그러니까 물 생수가 없어서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해졌다. 성령이 불붙여 쓰는 향료 심지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두텁게 코팅한 심지라 불을 붙이려 해도 불이 붙지 않는다. 너무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힘이 가득 들어가서 내 앞에 잠잠하고 깊지 못하고 요란만 하다. 성령의 불로 자신이 타들어가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불빛으로 자신을 비추는 조명 삼아서 터진 웅덩이에 갇혔구나.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자신의 배를 숭배하는 그 숭배자를 볼 때 너는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결국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즉 번제단을 지난 자들이, 그 교회가요, 내 영혼이요, 자신을 보고 씻는 물두멍이고 거울인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이 애가는요, 하나님이 오늘날 나라는 교회에게 들으라는 하나님의 고통의 심정을 토해넣는 애가를 대신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애가의 고통을 하나님 고통으로 끝내지 않으시고요, 에레미야가 소망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리는 대목에서 에레미야 애가의 모든 고통의 탄식은요, 결국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고통으로 그대로 옮겨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로 인해서요, 여러분, 소망의 노래로, 승리의 노래로, 우리 이사야 61장 3절 말씀처럼요,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공의의 나무, 주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찬송의 옷을 주심을 알게 하신 더 깊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깊고 잠잠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통의 애가를 우리가 가슴으로 깨달을 때요, 여러분 삶의 모든 고통은요,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소망의 노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레미야 애가를 왜 성경 66권에 넣어두신 이유는 에레미야의 그 고통 속에 깊게 녹아있는 내가 하나님의 그 애가의 고통을 듣지 못한 소경이며, 결국은 그 애통의 가사들은요, 내 죄의 모든 참상을 보여주시는 것이며 내게 하나님의 참 고통을 깨우치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내게 주신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는요, 내 영혼을 향한 고통의 애가를 하나님은 회복하기 위함이고, 이 고통을 가져가시고 소망의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되시는 예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의 선포 내용은요, 보면은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이나 재난으로 자기 백성을요, 고통으로 끝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새 언약을, 이제는 그러니까 돌판에 새긴 말씀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신명에 새겨주신 말씀을 주실 거라고 선포해요. 자, 에레미야 31장 31절 33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 역시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을.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보세요. 함께 합독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수님, 그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향하시는 눈물과 애통과 탄식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영혼을 일으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노래인 그 크신 긍휼의 사랑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이 만약에 상실이 되면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는 그런 고통의 상황에 맞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어때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다 됩니까?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때도 있죠. 벌써 다 삶을 사시면서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린 작은 자녀들도 보면은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이 예기치 않은 상황을, 이 감정을요, 예기치 않은 감정을 내가 바라고 상상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더 깨닫는 길로, 그쪽 길로 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막 의심하고 분노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멸시하는 길로 갑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자신의 심령과 틀을 그냥 끝까지 고집피우고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려고 자신이 옳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자존심 세우면서 막 증명하려고 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고통의 애가가 있습니까? 그게 내 문제, 내 자녀 문제, 나의 재정의 문제, 내 자존심 문제. 그것 때문에 여러분 혹시 우십니까? 그것 때문에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런데 고통의 애가는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애가를 만나는 순간부터요, 여러분 삶의 고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적 형통의 은총을 보게 하는 눈이 되는 거예요. 형통의 축복을 보게 하는 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암을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수술이라는 고통을 가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행동을 고치려 할 때도 고통을 경험하게 하죠. 자, 우리 친구들 어려서 그 어린이집 갈 때 혹시 추운 겨울날 반바지 입고 간다고 해본 적 없어요? 저희 딸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기억도 안 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엄마들 어떻게 해요? 반바지 입혀 보내죠. 너무 그 고집이 세면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막 옷 싸매 들고 이제 막 어린이집 몰래 가서 주고 오고 막 이러잖아요. 추워 봐야지 정신을 차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뜨거워! 아뜨! 그런데도 계속 손을 내밀면 어때요? 실제 딱 손 잡아가지고 주전자에 갖다 딱 대면 어때요? 막 울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게 뜨거운지 알고 손을 안 대잖아요. 여러분, 폭풍이 불어야 태풍의 눈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험하듯이 고통은요, 하나님의 눈을 가까이 베옵는 순간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폭풍에는 폭풍의 눈이 있죠. 고통은요, 하나님의 눈을 가장 가까이에서 베옵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나는 이게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난 너무 왜 이렇게 부끄러울까? 이런 마음에 영적인 고통과 갈등도요, 그게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은요, 고통당하는 자에게 삶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향해 가는 티켓이에요, 티켓. 고통은 티켓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기독교는요, 예수님께서 고통의 뿌리를, 여러분, 뿌리,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고통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일어섬과 회복하심의 선물인 겁니다. 그 과정도.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기뻐 뛰면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고통,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었죠. 그걸 예수님이 친히 증명하셨잖아요. 자, 이사야 53장 1절 보세요.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관한 것을 말씀한 거잖아요. 이걸 친히 하나님이 증명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조롱하거나요. 그 고통의 울부짖음에 귀를 막거나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저녁 예배 욥기서를 강해로 지금 함께 나누고 있지만요. 사람은요 항상 누가 고통을 당하면 이렇게 말해. 인과응보 건선징악으로 말하잖아요. 야, 너 뭐 잘못했는가 한번 돌아봐봐. 너 기도가 부족하지. 기도가. 너 헌신이 부족했네. 그렇네. 이렇게 하고. 아니면 너가 뭔가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을 했겠지. 한번 돌아봐봐. 여러분, 모든 종교에서 하는 소리들을 지금 교회 안에서요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쏟아붓고 있는 것이, 이런 어리석은 혀를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돌보시고 도와달라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찾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함께 합독합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여러분, 너무나 감동되는 말씀 아닙니까?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눈물과 기도와 그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미 이사야서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요, 고통 중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순간에도 공급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업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한복판에도, 고통의 한복판에도 변함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여러분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상황 변화에 최우선을 두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영혼의 성숙에 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니까? 마음이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된 삶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요, 이게 막 벌 받을까 봐 우상 달래듯이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부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정체성을 밝히고 소속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언어이고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예배자 찬양을 부른 겁니다. 여러분, 생활의 신을 쫓는, 여가의 신을 쫓느라 예배가 싫다? 예수님도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바람난 신부인지 아닌지 측정하는 수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예배를 향해서 어떤 예배자의 마음을 품고 있냐예요. 여러분, 예배가 기뻐지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환희예요. 예배가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기다려지는 사람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도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배가 특정한, 이게 교회 올 때만 막 거룩한 척 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순간, 모든 장소가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인 거예요. 유다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신부이기에 바람 피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을 정결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빨래터에서 빨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 사이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고통의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애가를 부르셨잖아요. 결국은
에레미야의 고통의 애가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한 예수님의 소망의 메아리로 우리 귀에 오늘 들려주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새겨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도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고통의 예가를 깨닫고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깊게 들어가는 황금보다 귀한 시간이구나. 여러분, 오히려 박수치고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십시오. 기도와 찬양의 양식을 풍성히 채우라는 기회구나. 애들이 좋은 일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아싸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삶이 힘겹고 짐이 무거울 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엎드려 묻고 듣고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캐묻지 마시고 다만 나타날 그 소망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십시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는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러하기에 주께 내 희망을 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애로운 사랑은 마르는 법이 없어요. 그 사랑은 아침마다 다시 새로워요. 주의 신실하심이 어찌 그리도 큽니까?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 신앙으로 여러분 가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애가가 여러분 지금 삶의 소망의 메시지로 이제 울려 퍼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걸 의심하면 안 됩니다. 자, 에레미야 애가 5장 19절에서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매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돌이키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떠내어 주신 웅덩이를 제가 기억하며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낙담하는 덫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삼킨 독과 그 쓰라린 맛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십자가를 통과한 그 부활의 새 생명과 새 소망과 새 아침을 내 영혼에 날마다 주시옵소서. 허물어지고 황폐해지고 원망과 불평의 승냥이들이 어슬렁거리는 이 심령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언제나 주께서는 지금도 왕이십니다. 주의 보좌는 여전히 그대로임에 영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출발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도,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의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기도를 날마다 애가로 쏟아 놓아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